형제자매 여러분, 옛날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겠죠.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의 음식과 잔을 나누어 함께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 어린 암양은 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를 잡고자 했으니까 참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도 지킬 힘도 능력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강한 자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 일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생길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재산을 잃은 그의 슬픔을 공유할 겁니다. 그에게 있어 딸과 같이 애지중지하던 양을 잃은 슬픔을 말입니다. 그것도 분실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강제로 빼앗겼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 부자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 행한 악행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기록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범한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각자 자기 소견에는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신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도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와 연합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인식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전적 타락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의 기쁨을 위한 계명입니다. 바로 평화를 위한 계명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즉 토라를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언급한 사람은 AD 3세기경의 랍비 신라이입니다. 그는 토라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분류해서 248개의 하라 명령을 찾아냈습니다. 창세기에 2개, 출애굽기에 50개, 레위기에 91개, 민수기에 30개, 신명기에 75개 등 18개 범주에 748개 조항입니다. 또 하지 말라는 명령도
13개 범주 265개의 조항을 찾아냈죠. 가장 대표적인 하지 말라는 조항이 다른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출애굽기의 10계명 제1계명이죠. 이 많은 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율법을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에서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축약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곧 모든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죄로 인한 전적 타락으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타인의 힘을 포함하여 말이죠.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의 과정 전부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해 구속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인간에게는 율법 이외에 새로운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인 그리스도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저는 다윗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요.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다 다윗 이야기 대목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은 여럿 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인용도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 사울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 알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를 사울 왕을 대신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전달합니다. 그 시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보여주다 이신칭의까지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이죠. 그래서 그의 DNA를 물려받은 그의 손자 야곱이 거짓말의 달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인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은 몹시 붕괴하여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 양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해병대 최상병 일로 붕괴하고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나 다른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는 이유인 것이죠. 또 그 악한 짓을 한 대상에게는
분노하고 화를 표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 아직도 파괴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의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이 책망과 다윗의 회개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했던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떤 성읍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인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0%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선이 사라지고 의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먼저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인의 눈이 먼 이 다윗을 먼저 찾아온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을 겁니다.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부하 하나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흠이 아닌 고대 사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아니었다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끼긴 했겠지만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 51편도 없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시편 중 하나인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제가 전에 자주 암송하던 구절이라 개역 개정판이 입에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면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바로 다음 날입니다.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소문을 듣고 오병이를 행하신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하여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즉 표징의 의미보다는 단지 육체적으로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쫓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추구하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의 먹게 하셨다 한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하늘의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만나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출애굽 때 먹은 하늘의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줄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 빵이 있다면 그 빵을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사 먹겠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구한말 한국교회 초기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야소교, 즉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희한한 종교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핍박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교회에 따라 횟수는 다르지만 말이죠. 옛날에는 떡과 잔을 준비했을 것이고 지금은 빵과 잔을 준비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동전 모양의 성찬 전병, 와퍼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자기들끼리 주문 외우듯이 말하면서 몰래 숨어서 먹으니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2000년 전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거짓말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죄자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선언하셨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잠시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계시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앞으로도 재림 전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2000년 전처럼 성육신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지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밟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할 겁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든다면 참사가 발생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 메카 성지순례 도중 2000명 이상이 압사당한 참사일 겁니다. 지금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메카로 몰려드는 것은 그들의 교리, 이슬람 교도의 이 5가지 의무 때문입니다. 신조 암송, 하루 5회 기도, 구제, 라마단 금시, 성지순례 이 5가지 중 이슬람 성지순례를 하지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매년 이슬람력으로 마지막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연안에 위치한 메카로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메카에 위치한 이 검은 네모의 카바 신전 주위를 수많은 무슬림들이 도는 모습을 봅니다. 올해에는 폭염으로 인해 1,3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이 숨지는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시키셨던 것처럼 메카에는 암시장에서 높은 성지 순례 비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순례자 국적에 따라 5,0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순례자 비용을 받고 공식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순례자 비용 감당이 힘든 순례자들은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하는 암시장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겠죠. 순례 기간 동안에. 현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집트 많은 순례자들이 불법 경로로 순례에 올랐다가 1,300명 사망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672명이나 사망했다는 로이터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지 순례를 하면 현장감이 있어 은혜로운 측면도 있지만 성지 순례를 해야만 되는 규정도 없고 일평생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양 은사도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부러워하거나 우쭐거리며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낸데 하는 순간 교회의 일치는 하나됨은 깨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겸손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담임 목회자라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헌금 많이 한다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잘난 척 했어도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진리를 찾아서 혹은 기도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자신이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찾게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악행을 범한 다윗을 긍휼히 여기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사랑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온전하게 하는 힘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꼭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감사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양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받는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